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음력 7월 달에 있는 가을철의 새 절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새 절기들은 한 해의 모든 곡식들과 과일들을 다 수확하고 나서 지키는 기쁨의 잔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수확의 기쁨과 거리가 먼 애통과 금식의 절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날은 우리가 속죄일이라고 부르는 회개와 속죄의 절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속죄일은 일곱째 달 1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곱째 달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준은 이스라엘의 달력 중에서 이 종교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달력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에 해당하는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정해놓은 음력 달력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력 개념과 별개로 해서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에게는 농사의 일정을 중심으로 정해진 민간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존재했습니다. 이 민간력에서는 모든 농사가 마무리되어지는 달을 한 해의 마지막 달로 잡았는데, 이 마지막 달은 이 종교력으로 치면 6월 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회중이, 일반 회중이 일상생활에서 인식하고 있는 날짜 개념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7월이 한 해의 첫 달이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 7월 1일의 나팔절이 이 새해 첫날, 설날에 해당하는 명절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설날이 되면 이 한 해의 일들을 계획하는 가운데 들뜬 마음과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했던 이 새해의 자세는 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깨우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분명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가장 풍요로운 때를 보내고 있었지만 결코 그 기쁨에 들떠 있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장 기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깊은 회개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기의 질서에는 우리 죄인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고서 이러한 절기의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영적으로 가장 큰 위기에 처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풍요로울 때이겠습니까? 아니면 곤고할 때이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의 육신이 곤고하고 힘들 때를 전혀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정작 우리 신앙과 영혼이 가장 큰 위기에 처하는 것은 대체로 육적으로 풍성하고 편안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육신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과 정욕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큰 풍요와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에 잠시 그들의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이스라엘의 진중에 경고의 나팔을 울리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반드시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죄와 타락성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새해 첫날에 경고의 나팔을 크게 울리신 직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깊은 회개와 겸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나팔절 이후 9일 동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를 낮추며 또한 선행에 힘쓰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기 위한 위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9일간 준비되어진 마음을 가지고서 마침내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레위기 23장의 본문을 보기 앞서서 이 속죄일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속죄일이 계시되어진 배경과 또한 그날의 제사 규정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16장에서 이미 우리가 본 바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 속죄일이 선포된 배경에 이스라엘에 큰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레위기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 속죄일이 계시되어진 배경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자,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당한 직후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론의 장남인 나답과 차남인 아비후였는데 이들은 젊은 제사장들로서 이스라엘 회중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허무하게도 제사장으로 임명된 바로 그날에 죽고 만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위임 직후 이 성취감과 자신감에 도취되었고 그래서 기쁜 마음 때문에 이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술 취하고 영적으로 흩어진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향로에 넣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향로에는 반드시 이 성막 마당에 있는 제단에서 취해진 불을 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제단의 불이 아닌 일반적인 아궁이에 있는 불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눈에 아주 사소한 실수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상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 생각과 의도를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높은 직분을 과시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전까지 꽁꽁 감춰져 있었던 그들의 위선과 교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처음으로 세워지는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 후대에 대대로 남길 가장 좋은 모범이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처음부터 엉망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백성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경솔한 행동을 할 것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두려운 모범을 삼으시기 위하여서 아론의 이 두 아들을 공개적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이 무서운 심판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두려움과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미약한 자들인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조차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는가? 이러한 두려움이 백성 가운데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낙심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의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자, 레위기 16장에서 속죄일이 처음 선포되었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계시되기 전까지 대제사장은 큰 제약이 없이 지성소에 출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그런 두려운 장소였기 때문에 제일 엄격한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2명의 제사장을 잃은 상태였고 이제 남은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뿐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제사장들까지 죄를 지어서 죽게 된다면 이스라엘 회중은 그들을 위한 중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재앙을 막으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좀 더 자세한 규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날에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하여서 정말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지요. 그는 먼저 몸을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했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의 화려한 예복 대신 흰 세마포 옷을 걸쳤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순결함과 겸손함을 상징하는 소박한 예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속죄를 위한 준비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예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제물을 바침으로써 먼저 대제사장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속죄와 정결함을 입은 뒤에야 그는 비로소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곧이어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흠없는 염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제물의 피를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판에 뿌림으로써 백성들을 위한 피의 속죄를 행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희생제물이 흘리는 대속의 피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희생제사가 끝난 후에 대제사장은 또 다른 염소 한 마리를 끌고 나가서 두 번째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는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그 염소에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했죠. 그렇게 죄를 전가받은 이 염소는 회중의 모든 죄를 대신 진 것으로 되었으며 또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광야에 내보내졌습니다. 이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 염소라고 불렀는데 자, 이 이름은 떠나가는 염소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아사셀 염소의 규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는 레위기 16장에 먼저 나왔던 속죄일 규정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레위기 23장에 와서 다시금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자, 레위기 16장과 23장은 각각 이 속죄일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레위기 16장 말씀은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이 속죄일에 행해야 하는 할 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우리의 죄가 처리되어지는 방법과 원리가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죠.
이와 다르게 레위기 23장의 말씀은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들의 입장에서 속죄일을 설명합니다. 즉,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속죄일 사역을 집행할 때에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속죄일에 행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 금식과 안식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를 위한 성회이다. 너희는 금식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이 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이 날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속죄일 규칙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그들은 금식함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육신의 정욕을 끊고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몸에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자기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모든 욕망을 자연히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옛사람과 관련된 정욕과 욕망을 억제할 수가 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금식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몸에 힘이 빠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많은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회개 기도를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 금식을 통하여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죄삼의 은총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금식은 성도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징계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징계라는 것은 이 죄의 대가나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가진 죄의 책임은 그들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죄를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겠다고 하는 의미로서 이 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금식이라는 것은 이 성도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징계하며 또한 죄를 애통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일에 전 회중의 금식을 선포하심으로써 그들 모두에게 확실한 회개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을 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이 날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자칫 율법주의적인 의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절대로 율법적인 행동 자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백성에게 엄중히 요구하신 바는 참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1년간 자기에게 숨어 있었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김받고 이 회중 전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복된 절기였죠. 이 참되고 확실한 회개를 위하여서 1년에 딱 한 번 금식을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가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자기의 수많은 죄를 이토록 관대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관대한 회개의 명령을 거절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신자로 정죄받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한 대가로서 백성 중에서 추망당했고 마침내 모든 은총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속죄일에 철저한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죄일을 이 특별한 안식일로 선포하셨고 그날 하루 동안 모든 세상 일을 그치고 오직 회개와 예배에만 전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백성들이 행해야 할 것, 집중해야 할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이라는 것은 단지 외적으로만 일을 쉬는 척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끔 요구하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겉으로는 자기 일을 쉬면서도 그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는 결단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일에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죄에서의 자유와 온전한 안식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또한 속죄일의 안식이라는 것은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삶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일들은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 할지라도 회개보다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삶은 곧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는 것이고 오직 죄와 어둠만이 가득한 소망 없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일 하루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모든 죄를 기억하고 죄로 더럽혀진 자기의 본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회개를 방해하는 모든 세상 일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집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속죄 제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속죄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사가 잘 마무리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염소가 자신들의 죄를 지고 광야에 버림받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크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속죄일에 정해진 각종 율법과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복잡한 제사의 규칙들이 들어있고 또한 무서운 저주의 선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엄격한 명령과 또한 이런 무서운 저주, 이러한 것은 구약시대에 어쩔 수 없이 존재했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로서 이러한 한계와 제약 가운데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모든 엄격한 규정들은 이 사실 모두 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구약의 엄격한 율법들을 모두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지킨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들 역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속죄일의 절기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속죄일에 이스라엘에 주어진 첫 번째 의무는 금식을 통한 애통과 겸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분의 평생의 슬픔과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아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죄인들이 회개할 때나 그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기뻐하신 경우가 있었지만 그분께서 웃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경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정말 자주 금식하셨고 자기를 절제하셨으며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 죄의 고통을 대신 지심으로 곤고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형벌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한 번에 다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속죄일 절기에 금식과 슬픔을 성취하는 삶을 평생에 사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속죄일의 두 번째 원리인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정말 안식일 규정대로 모든 세상의 일을 항상 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 공생일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목수의 일을 하셔야 했고 그 외에도 그분 자신의 몸을 보존하기 위한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면에서 항상 모든 순간에 거룩한 안식을 누리면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만 자신을 온전히 바쳤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어떤 면에서도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열심을 내는 영적인 안식 가운데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속죄일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루어내신 모든 순종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주님의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를 더욱더 친밀히 하기 위하여서 이 구약성경에서도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온갖 다양한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인격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이 레위기 본문과 같은 율법의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 그분의 흠모할 만한 모든 성품과 속성을 풍성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깊이 알고 묵상하며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연합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깊이 알기를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차가운 이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한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정보를 알고 지식을 배워서 우리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분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사모하고 흠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깊이 흠모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부하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퉁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이 세상의 보아는 더 이상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분명히 그 역시 이 세상의 보아를 최고로 여기고 그것이 없다면 못 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그분을 알게 되고 나면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며 가장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것이고 또한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담고 싶은 열망으로 점점 더 가득 차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결코 당신 혼자만 존귀해지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은 결코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와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연합되신 분으로서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고 부를 만큼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같은 아름다운 성품과 그러한 속성을 소유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기를 깊이 열망해야 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더 많은 성화를 간구하고 또한 추구하며 또한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 먼저 철저한 회개를 위하여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인됨에 대해서 깊은 자각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온전히 알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곧 죄악된 삶의 방식과 세속적인 삶의 목적, 모든 악하고 어리석은 일들과 악한 수단에서 결연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삶의 변화는 결코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고 죄에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회개의 문제를 근원에서부터 다시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이 문제를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대다수의 교인들은 거듭남과 회심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회심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저 외식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죽은 신앙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연관지어 말씀드리자면 회심하지 않은 성도는 결코 참된 회개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고 또한 죄를 미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회개 생활에 대해서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죄를 회개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깊이 혐오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죄짓지 않기를 갈망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경외심과 죄에 대한 혐오, 이러한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에 대한 내적인 미움이 없이 그저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무섭고 징계가 무서워서 회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만일 여러분께서 참되게 회심한 성도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더 큰 사랑과 더 큰 경외심을 가지고서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더 멀리하게 되기를 오늘도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기의 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결코 죄를 대충 회개하지 말고 자신을 엄중하게 책망하고 징계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말씀과 같이 금식의 방편을 활용하는 것 역시 매우 좋은 징계의 수단일 것입니다. 혹 그것이 어렵다면 특정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회개 기도를 드리도록 정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방편들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며 미워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유지할 수가 있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러한 엄격함을 가질 때에 우리는 율법주의와 자기 공로에 빠지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괴로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엄격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그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의 필생의 목적, 제일 큰 궁극적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끊고 미워하며 멀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식의 의미 역시 바르게 알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속죄일에 선포된 안식일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집중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패역한 본성을 억제하고 새 사람의 성품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본성,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은 항상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을 더 우선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활 속에 뭔가 근심스러운 일이 있거나 또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만 골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세상 일에 대한 집착과 그러한 마음은 거룩한 성일, 주일에까지 침범해서 우리 마음을 온통 빼앗기가 일쑤입니다.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그런 때에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흩어져 버리고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하루 종일 세상의 일에 마음과 생각과 관심을 다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일을 보내버리는 것은 결코 주일을 성수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전인격을 모두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하며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늘 힘써야 합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여라.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고 또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일인 주일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에 대한 문제, 또한 생활의 필요와 온갖 근심거리들이 주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항상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만 여러분은 주일 이후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나의 마음이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굳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의 속죄일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직접 적용함으로써 깊은 회개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전인격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다 바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거룩한 속죄일 절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또한 애통해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한 때로는 스스로 징계하면서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남아있는 죄성과 이런 모든 부족하고 누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가운데에서 모두 하나하나 없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연합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